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할 수 없지요. 저도 어제 또 하나 실수를 했습니다. 저에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우리 이일순 권사님이 또 실수하지 않도록 메시지까지 보냈어요. 제가 어제는 한 12시 반까지 교회에서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 딱 작업을 하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들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계속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실수를 알고 인정하고 그 실수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는 한두 번의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 계속된 실수는 반복되어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닌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반복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실수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숫자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 싸우시고 전쟁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는 실수를 했고요. 또한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아무 죄 없는 국가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다윗에게 대단한 것은 그러한 실수 이후에 반드시 회개가 있었고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실수를 대반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그의 결과는 그의 삶에 있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믿음의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었고, 또 다윗의 혈통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계속되어지면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져 행해지는 잘못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수를 실수로 끝내고 더 이상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그런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반복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단함으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드린 이후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세웠는데 찬양대의 인원이 자그마치 4,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4,000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20여 명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찬양했는데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자극하고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불려졌는데요. 4,000명이 한다 해보세요. 언제 한번 우리 전교인이 한번 찬양대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금방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 지휘자님 앞에 딱 지휘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실수로 끊어버리고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찬양대를 구성함에 있어서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어떻게 했느냐? 전문 찬양 대원들을 불러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사온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준비된
전문가가 준비되어져서 전문가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찬양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지금 역대상 14장, 15장, 16장 개혁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찬양을 잘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그 준비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대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고요.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함께 어우러져 그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앞에 새노래 찬양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의 성호를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오늘 찬양 7절에서 22절의 고백,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그 언약의 약속이 오늘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어제 아침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한 찬양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약속의 결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의 약속된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핵심의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주체가 누구냐? 온 땅이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96편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경배, 모든 만물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말씀, 시편 96편과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3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온 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한 개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2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나라, 그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잇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복을 선포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민족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출애굽의 40년 동안에 그들을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찬송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외쳐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드러나기를 원했다?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4,000년입니다.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외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 구원받는 자의 수는 극히 드뭅니다. 신앙의 인물 속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룻, 기생 라합, 그리고 성경의 몇몇의 이름 외에는 이방 민족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나라는 거의 시간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 14시간, 10시간 정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타고 가야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까? 네, 아마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복음의 소식은 아마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어떤 그 지역에서만, 이탈리아나 그 중에서만 머물러서 그 나라의 신들 중에 하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말씀하셨던 온 땅아, 온 땅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높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기쁨의 소식,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되어진 구원의 길, 그 길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은 없지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수많은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신을 대항하여서 신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루시퍼, 사단 마귀죠. 하나님의 옆에서 찬양을 했던 루시퍼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한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생명의 기한 내에 살다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그들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사회에 남아있는 후생들에게 더 건강한,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좋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은 행하지 못했어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왕 중에 왕이시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세상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서 그의 영광과 그의 기이한 행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보다 확장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민족, 만민 중에서 크신 하나님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에 섬기는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세상에 속해는 모든 신은 헛것이나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데
왜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가능키는 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에 그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하늘의 해, 달, 별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해, 달, 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구에 살고 계세요.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어요. 그럼 둥근 데 사시는 여러분, 둥근 데 사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둥근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요. 흘러내려요. 떨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평평한 평지에 살고 있어요. 그러지요? 지구는 둥글어요, 여러분. 우주 속에 둥글게 떠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은 흘러내려서 지구 어딘가로 떨어져야 됩니다. 언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세요. 6,000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와 지구와의 달과의 거리가 일정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구만 회전하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어요. 공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오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신들은 헛된 것들에 불과하다. 세상의 신에게는 영광이 없고 그의 행적을 만들어낼 생명과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들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결정되는 신이에요. 내가 찾고 구하면 내가 찾는 대로 구한 대로 역사해 주는 신이 세상의 신이라고 믿는 그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신은 내가 그 신을 향해 찾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향식 종교라고 해요. 인간이 신을 향해 열망하고 찾아가서 만난다 생각해서 상향식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오시라고 만나 주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늘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늘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놀라움, 하나님의 신묘 막치감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 하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하늘이 너무 맑아요. 구름을 보세요. 구름.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 보시잖아요. 여러분 뭉게구름, 양털구름, 무슨 구름다 여러분 다 보시죠. 근데 그 구름은 우리가 바라보는 안개와 같은 구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릴까요?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구름 위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또 구름이 또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놀랐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물과 물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물과 물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는데 생명체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생명체가 자라는데 그 속에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있고 신경이 있고 핏줄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머리가 다 여기에만 나요. 네? 만약에 반대로 머리카락이 여기서 나보세요. 여기는 대머리고 여러분 겨드랑이에요. 털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팔을 저으면 습겨요. 근데 그 습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털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털이 어깨 위에 나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코털 삐져나온 사람들 코털 자르잖아요. 저 한 2, 3일에 한 번씩 코털 자르는데 만약에 코에 난 털이 여기서 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호흡하고 미세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털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눈썹도 여러분 여기에 난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여기에 나봐요. 빗물이 다 흘러 고여서 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핏줄이 대동맥이 있고 소동맥이 있고 그 핏줄이 모든 혈액들이 그렇게 큰 것들이 창자들이 대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모든 신장들이 기능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대단하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이런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보다 더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니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자, 시편 96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의 첫 그의 성소에 있도다. 거의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96편과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의 같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처소를 말했지만 시편 96편 때는 그의 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성소가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송과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시고 그 코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부어놓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호흡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물로 사람을 지으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빨리 끝내라는 신호 아시죠? 이제 5분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찬양을 그냥 대충 불러도 될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의미와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탄절 아니면 부활절 전 성도가 주일날 한번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더 빠르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늘 찬양을 드리는데 뭔 또 찬양을 해요? 틀려요,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것하고 준비해서 부르는 것하고 틀려요. 온 성도가 같이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러면 모든 성도가 정말 눈물의 도가니, 감동의 도가니,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요? 그의 성소에서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라. 29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30절 31절입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실지어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는 음치인데요. 괜찮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요. 그 기준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독특하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럼을 읽어보세요. 오늘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그런 내용을 똑같이 썼어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키가 크고 작고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 만물, 오늘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 37절에서 43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인들, 오벳 에돔, 헤만과 여두둔의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 오벳 에돔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가 죽었어요. 언약궤를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바로 가져가지 않고 그걸 누구의 집에 두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두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궤가 지금 여러분이 다 오벳 에돔이세요. 여러분의 집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한데요.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좀 바빠서 사양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안 되겠습니다. 다 그러지 않겠어요? 혹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오벳 에돔은 단 한마디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한 다윗 왕의 행동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의 상징물이었던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있으므로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의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소망의 주님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풍암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은 생애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